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정신적 또한 심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온 세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이 공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정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코로나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깨달아서 예배를 소홀히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소중히 여기며 주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져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부터 또 우리가 강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대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일견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너만 믿고 살아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큰 주제들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약간 이제 반대되는 현상들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느껴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치시고,
왜냐하면은 그 근저에 보면은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성품대로 그리고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끝까지 붙잡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벗어날 것이냐. 만약에 의지하면은 내가 이 전쟁을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고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진다.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1절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1000명과 800명이 싸운다. 그러면은 1000명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그럼 몇 명 살아남느냐?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200명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500명이 살아남고 5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적군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기도 더 좋고 전략도 더 좋고 그러면은 이쪽에 1000명 있는 군대는 몇 명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전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상대방보다 4배의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완전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군사도 더 많아요. 그리고 무기도 더 좋아요. 병거도 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보다 상대방이 지금 유리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이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계산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늘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사실은요. 전쟁에서 늘 이런 방식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지금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계산을 가지고 나가면 답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3절, 4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까지만 먼저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전달자의 역할, 이 전달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전달하면은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며 전쟁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넣어주는 역할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을 우리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가 부정적이다, 그럼 교회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비판적이다, 그럼 비판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색깔이 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부정의 문을 닫고 긍정의 문을 열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심어준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예요. 다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은 이게 하나에 직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이 긍정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백전백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제사장인 우리들은 캐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캐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마침내 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긍정의 소리라며 확신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처음 오면서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梦중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저희가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 분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먼저 그걸 보여주시고 제사장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며 나가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그런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에 찬 설교가 나가지 않는다, 어떤 믿음의 확신에 찬 설교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이 그냥 막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실지 막아주실지 저도 잘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시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살아보시고 한번 저녁에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이 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강대상에서, 그럼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확신을 저에게 넣어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소리가 여기에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확신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야 이거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전쟁에 무기도 부족하지, 군사도 부족하지.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라. 뭐냐?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포도원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아니,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라. 포도원 너희들 돌아가라. 약혼한 사람 너희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예? 자, 어디를 읽어보느냐면은 8절 한번 좀 봅시다.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는 크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포도원, 집 짓고 그다음에 약혼식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달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두려움으로 또 다른 핑계로 이 전쟁에서 뒤로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느냐? 그럼 빠지라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두려움을, 그래서 집단 전체에게 야, 이거 우리 안 된다. 이 전쟁 우리는 진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전쟁에서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원들 더 지금 보태도 시원철 판인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야, 하나님이 계셔도 이 코로나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한 불안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 왔지 않습니까? 고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 고난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확신에 찬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가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믿사오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떨며 두려워하며 물러갈 줄 믿사오니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